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이나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 많은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해,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는 요청들을 좀 들어보면, 단지 그냥 우리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가?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생각이 나랑 다르다 할지라도 내 주장 또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게 맞을 수 있겠다, 그거 맞아,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무례한 대우를 받고 너무나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어, 당사자로서는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러한 삶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그냥 단지 착한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절대로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 서신을 교회, 때로는 개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13 서신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도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6장 가운데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4장, 5장, 6장, 이 3장이나 할애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6장 중에 반을 할애한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열세 서신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실천적인 부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합당한 삶을 언급하는데, 그것을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지금 이야기로 하면은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식적인 것을 또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 이제 그게 에베소서로 치면은 에베소서 1, 2, 3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부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부분을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바른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반드시 바른 지식에 기초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때로는 관계가 깨지고, 또 내 삶이 공허해지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자기의만 높아지고, 나만 잘났어, 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그 죄의 강력함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그러므로인가요? 그렇죠. 앞에 1장, 2장, 3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강력함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걸 다 알았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세 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4장, 5장, 6장에서 권면하는 그 많은 요청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첫 번째는 4장 1절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1절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6장 11절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장황하게 많은 걸 언급하지만 그 많은 요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4장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장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 5장, 6장에서 권면을 하는데 그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했어 라며 물론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좀 추상적이고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바로 다음 절인 2절과 4장 2절과 3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좀 애매하고 추상적일지도 모르지만 바로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네,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장과 5장과 6장에서 장황하게 많은 것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겸손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뻔한 내용이죠. 겸손해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다 수긍할 겁니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미덕이니까요. 다 용납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였던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의 겸손은 절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겸손은 노예나 종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 종들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모욕적인 것이었고 굴욕적인 것이었고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나 자유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건 종이 되라는 뜻이고 너는 노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의 다른 문헌을 봐도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나 자유인에게는 겸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천한 노예들이나 종들에게나 요구하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을 제일 먼저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겸손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미덕으로 봤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 그게 멋있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 주관하는 것, 많은 노예를 거느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지, 겸손은 사도 바울 당시에 절대로 미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은 당시의 생각, 또 당시의 상식, 당시의 문화, 당시의 그 가치관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바울, 그건 아닙니다. 당신이 겸손하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렸죠. 그건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릅니다.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미천한 노예들이나 저 종들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자체가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의 문화를, 그 세계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겸손을 요구하겠습니까? 겸손은 당시의 문화와도 정반대되고 가치관과 세계관과도 정반대되고 당시 노예들에게나 요구되는 아주 비천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겸손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고 합당하고 논리적인 수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따이나 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인 것이죠.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관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합당한 이유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로마의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겸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아까 다스리는 거, 명령하는 건 잘한다고 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한 20가지는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겸손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합니다. 얕잡아 보고 천하게 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왕이시지만, 진정한 왕이시지만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주저하며 무릎을 꿇기 거절하는 그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노예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귀족들이 잡히면 노예가 되는데 똑똑한 노예들은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가정교사를 시켰죠. 중요한 전문적인 일을 맡긴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노예들 중에도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 서로가 서로의 발을 바라보며 너무나 더러운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더러운 발을 서로 씻겨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 그 당시에 미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굽으시고 머리를 조아리셨다라. 그러면서 그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하나씩 하나씩 닦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요청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도 많지만,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겸손한 모습을 친히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과 기준과 문화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긴 하지만 자신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두는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그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 만만하게 봐. 그런 수많은 수치스러운 말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유는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과 기준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장과 5장과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무엇을 같이 언급하냐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드러내야 하는지를 같이 언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드러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겸손, 온유함, 친절함, 오래 참음, 사랑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적용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그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곳은 가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과 나의 오름차림과 용납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하나됨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곳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하고 그 관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관계 가운데서 적용되어야 한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 이게 뭡니까? 바로 나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성령의 충만함,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장 먼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곳,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기 공동묘지 앞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나의 일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 독한 말들을 쏟아내든 상관없이 그냥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 됨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하는 곳은 우리의 일상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는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삶이 어쩌면 가장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곳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어떤 한 교회 청빙받아서 부인하게 이제 되셨는데 가보니까 다 여자 성도님들만 앉아 있고 그 남자 성도님들은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금요 철야를 없애고 집에 가서 남편들 밥이나 잘 차려주라고 하셨답니다. 수요일도 남편 섬기는데 못 오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안 나오던 남편들이 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특별히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부탁하시더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거 한 번만 언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제발 권사들 남편 밥 좀 챙겨주고 교회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뭐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죠. 남편이 밥을 차리고 교회 가야 될지도 모르겠. 여러분 교회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되는 건가요? 이런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곳,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곳, 그것은 바로 나의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따뜻한 말을, 또 나의 온유함을, 나의 사랑과 나의 오래 참음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일상에서 부딪히는 나와 매일을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이 부분이 뭐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말이 강하게 나가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매일 만나는 나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에게 그 따뜻한 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더러운 발을 왜 만지냐? 그거는 종 따위나 하는 거야. 그 수치스러운 거야. 모욕적인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렇게 사니? 심히 있는 교회는 왜 그렇게 하냐 물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리로 간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